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 상황이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영하는 사업도 불황에 빠지고 여러 일로 인해서,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마저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아주 바텀 라인까지 내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가능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교회인 수정교회 예를 보게 되면, 목사님이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내용으로 교회도 이끌었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 10월 18일부로 그 교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에서 그 건물을 샀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잠깐 옮겨놨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톨릭이 들어오게 되면 파이프 오르간을 다시 설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 빚이 4,850만 불이나 되는 그런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눈에 직접 써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속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레임에 맞도록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대로 와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리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리드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3년 일하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엘리야에 관련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예언 활동을 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인데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선왕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왕인데, 그는 시돈 땅에 있는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략 결혼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오면서 신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아마 바알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표현을 들었으면 상당히 화가 나겠지만, 실제 그들은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신을 필요하면 집으로, 회당으로, 들로 그들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세벨은 결혼해서 왕궁에 들어오면서,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해서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풍토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어느 정도 많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섬기는 종교, 왕비가 섬기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는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얼마나 포악했든지 바알 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왕 못지않게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되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목숨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는 그 과정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데 아마 이 당시는 많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나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사람이겠거니 누구라도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르밧으로 가고 있을 때에 당도에서 한 여인이 집에서 쓸 땔감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목격합니다. 설마 저 사람 했는데 정말 그 여인이 엘리야가 당분간 묵으면서 같이 숙식을 해야 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정 기간 마치고서 다시 옮겨갈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르밧 과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결이라는 말도 사용하기가 좀 언짢은 표현이지만 어쨌든 850명이나 와서 엘리야와 우리가 같이 맞서 싸워보자, 너의 신과 우리의 신이 같이 싸워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대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체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래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계속됐던 가뭄은 3년 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새해 6달 3년 반 동안 계속 가뭄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가르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늘을 다 막아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극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 이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 아니면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은 이때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몰아가실 때에 결국은 부모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에스겔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는 17절에서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신문에 보면 지난 목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프레소노를 다녀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가뭄 지역을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겠지만
대통령의 방문으로도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시대 최고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비와 바람과 햇볕을 보내서 풍성한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멜산 올라가 봤습니다. 버스로 이제 끝까지 올라가게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갔을 때에 여기가 엘리야가 기도하던 장소겠거니 추정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그룹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엘리야의 상이 동상으로 높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어떻게 동상의 얼굴을, 선지자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아했었지만은, 그러나 850명이 한 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850명이 그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임은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험악했었는지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36절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상반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녁 소제 드릴 시간, 바로 이 부분은 그들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들이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가 되면 늘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한 미군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소대장이 전방을 수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병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대장님, 명을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저에게 3시간만 좀 연기해 주십시오. 소대장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3시간만 지나면 미국에 계시는 제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는 소대장님의 명을 따라서 전방에 나가서 수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토요일 하루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재직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내 개인 기도만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직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집에서 기도합니다. 재직이 집에서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토요일 하루만은 반주자도 나오고 찬송도 2곡이나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소제 드렸던 그런 기분으로 합심해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들르겠습니다 하고 떠날 때에
목사님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건 뭔가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목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든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아뢰을 수 있는 토요일 새벽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다음 토요일에도 많이 나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으면 목사도 열심히 식어집니다. 서로 피차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분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마치 선천성 생명인 자에게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도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셔서 재직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즉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준 그 길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맞아주는 그 길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절뚝거린다라고 옮겼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절름발이 모습으로, 어느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을 같이 도왔던 사람 바나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길러낸 좋은 주의 종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케어를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또 목사가 힘들어할 때는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 주시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42절 말씀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종을 뜻하는 무릎 꿇음과 겸손을 뜻하는 머리 숙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부의 모든 외부적인 시각을 차단하고 머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싸움이 엘리야와 850명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허탈해합니다. 엘리야가 탈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힘들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까마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대개 전형적으로 하는 설교의 하나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까마귀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공급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손이라고 되어 있는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입니다. 저는 프레소노의 7월, 8월을 기억합니다. 올해도 또 얼마나 더울까 생각합니다. 프레소노의 아주 더운 여름 날씨에는 하늘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와 상당히 날씨가 기후가 비슷한데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미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환을 시켜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거라. 갈멜산은 지중해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사환이 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니 하늘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내지요. 세 번째 보냅니다. 네 번째 보내고 다섯 번째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칠 만도 한데 엘리야는 또 보냅니다. 여섯 번째 보내는데 와서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서 또 보내는데 일곱 번째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 그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입니다. 아마 얘가 잘못 봤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구름 한 장이면 아직 안 되겠구나 했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구름 한 장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빗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아방에게 가서 여기서 마차를 내려갈 때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해라.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의 말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노아가 쨍쨍 내려쬐는 햇볕 속에서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짓는 그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저 사람 돌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며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못을 박아가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진 그 확신은 내려지는 햇볕 속에서 홍수를 마음속에 연상하게 한 것입니다. 구름 한 장,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지만 그 속에서 폭우가 내리는 모습을 연상하고 하나님께 이미 감사하고 있는 엘리야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신을 좀 불러라.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개역 성경은 성서이기 때문에 홀리 스크립처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마침표나 쉼표나 느낌표나 심지어 물음표도 적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매우 드물게 말없음표를 집어넣어 있는 성경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너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오후에 한 번씩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의 신이 너무 더워서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혹시 깨워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말입니다. 바알은
가나안과 시돈의 생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사회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마치 혀로 뭔가를 핥는 것처럼 불이 그런 모습으로 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모든 초점을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실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조니 에릭슨은 1949년생인데 티네이저 때부터 승마, 수영, 무슨 테니스, 모든 스포츠에 능한 소녀였습니다. 18살 때에 다이빙을 하면서 그 물 깊이를 알지 못하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4번, 5번 경추가 부서지면서 사지마비 현상이 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니 에릭슨은 지금 현재 LA 카운티에 살고 있으면서 크리스찬 작가로, 라디오 호스트로 열심히 일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활력소를 주고 있습니다. 4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썼고, 그리고 음반도 제작을 했습니다. 33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지금 가정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은이가 가졌던 고통은 서로 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은이가 사고를 난 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말과 사고 당사자인 조은이가 가지는 그 결말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은 우리가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성자로 지칭하지만 그는 얼마나 불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이야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대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의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얘가 계속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엄마의 기도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엄마 몰래 엄마를 속이고 결국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 교부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들 중에서 그 일부를,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응답이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시는 중에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서도 빗소리를 듣고 홍수가 날 것을 예측하는 엘리야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으로는 벌써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